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예레미야서 6장 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예루살렘에게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보다시피 전하는 자는 예레미야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징계가 있습니다만 그 징계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미워하면 고개를 돌려버리죠.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아니면 그냥 즉각적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형벌을 주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식이면 정의, 법 이런 거 안 따지지요. 그 남의 이야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모든 판단이 중지되거나 뒤틀리게 되죠. 선의의 뒤틀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본성과 긍휼의 뒤틀림이죠. 다른 사람에게 다 사형을 언도하는 판사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너무도 깊은 고통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지켜내셨던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를 바라고 계십니다. 경고는 이것입니다. 너가 나의 훈계를 거절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가 거절한다면 나는 너를 징계하겠다. 근데 징계가 뭐냐 하면 황량함입니다. 사람이 많이 북적거리던 도성이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진 그 거미줄만이 쳐져 있는 황폐한 정막, 아무런 사람의 인기척도 없는 죽은 도시를 만들겠다. 우리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고 또 아주 깊은 비장한 모습이죠. 서구 교회에 가면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집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스코틀랜드에 있는 영국인 교회를 빌려서 주로 이제 공부하러 오신 목회자들과 거기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그저 현지 정착해서 또 영국인들과 결혼하신 그런 몇 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다 모아봐야 30명, 35명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 이제 공부를 하러 간 목사님들의 아이들이 이제 한 3살, 5살, 조금 일찍 가신 분들은 한 11살, 12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국에 올려놓으면 아마 그냥 고고학 자료가 될 만큼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200년 이상이 된, 200년도 오래된 건 아니지만 200년 이상 된 교회고, 교회 마당에는 거기 목회했던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묘가 그 교회 마당에 묘들이, 비석들이 쫙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은혜롭고 어떻게 보면 좀 을씨년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당 안에 전부 다 안티크 오래전 건물들이고 또 나무로 또 하나하나가 다 역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할아버지도 거의 안 계시고 할머니 8분 정도가 전교인이십니다. 8분이 모여서 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없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11시가 주로 이제 메인 예배였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한국인들이 11시 예배를 하고 그 예배당의 본 주인이신 영국인 분들은 9시 이렇게 혹은 2시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랬는데, 한국인 아이들이 놀다가 유리창을 한 장을 이렇게 깨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유학생일 뿐만 아니라 왠지 교회 유리창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저것도 아주 귀한 거다 싶었는데, 유리창을 깨서 관리하시는 권사님 여자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아이들이 여차여차해서 깼다고 하니까 Don't worry,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이 부럽다. 그래서 뭐가 부러우냐, 우리는 유리창을 깰 애들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쳐버렸고
어른들도 없는 황량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황무한 인생을 만들어버리겠다.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알아주는 전화 한 통도 오지 않고 내가 살아있나 죽은가 싶은 황량한 인생, 벌판에 홀로 서 있는 인생처럼 너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저주의 핵심은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너희들을 다 포로로, 청년, 어린아이, 노인, 남자, 여자 너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겠다. 그런데 10절 11절에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듣기 싫어하는도다. 너희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 이 귀가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조롱이나 비난이나 너희를 향한 욕이나 야유로 듣는도다.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내 모든 생명을 다해 사랑으로 전하는 말을 너희들은 조롱으로 받는도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우선 무서울이 많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경 읽는 시간을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는데 투자합니다. 놀라우리 마치 여기에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네가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섬기는 네 자식들의 앞길의 미래고 잠시 후에 멈추게 될 네 호흡이 끝났을 때 서게 될 하나님 앞에서 너를 결정짓게 만들 진리인데 너는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도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번 89번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이고 그 대답은 하나님의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준행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신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는가?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행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하는 고백서의 교리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우리 시대가 무엇이 다른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고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당신의 목사를 통해 말하실 뿐이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을 향한 권선징악이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축복을 주신 방식이 이 시대는 달라졌겠는가? 그때는 좀 강하고 지금은 좀 소프트하게 대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겠 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들의 진노를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잣대를 댈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조롱하였도다. 너희들은 내 말 듣기를 싫어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눈으로만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흘러 듣기도 하지만 어느 날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인생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저는 제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제 인생을 바꾸었다고 정작 말할 수 있고 그 이후로부터 이 빚진 심정이
늘 설교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저가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나는 그 빚진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뀔 리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흥망성쇠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미워하노라. 이유는요, 너희는 내 말을 조롱하였도다. 너희들은 내 말을 받는 것을 싫어하였도다. 너희들은 내 말을 너희들을 향한 야유와 조롱과 비난으로 받았도다. 아닌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눈에 핏줄이 서서 몽둥이를 들고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죽이자는 게 아닌데, 네가 남이면 절대로 너한테 이렇게 시간 안 쓴다, 이렇게 감정도 소모하지 않는다, 너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놈의 자식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45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45편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부족함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시편 예레미야 성경의 그 온도, 감정과 정서와 하나님 마음의 온도와 시편 145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의 차이점을 느끼시죠. 예레미야서는 징계와 진노가 있다면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애틋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선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와 시편만 두 개만 붙여보아도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대하는 자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보시겠느냐를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나가는 뒷방 할아버지의 무기력한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내 인생의 결정 아주 중요한 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시간만 나면 손이 성경으로 가고 시간만 나면 귀가 말씀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곳으로 몰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많은 설교들 가운데서도 병적인 설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교리적이라고도 볼 수 없고 이게 사회주의 국물이 튀어서 그런 건가 싶은 도무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자기들의 사상에 성경을 서부 재료로 쓰는 아주 흉측한, 저는 설교라고 동의하기 어려운 참 다양한 홍수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참 많이 가지고 노는 시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좀 창념시켜야 돼. 이게 좀 마음을 여기 좀 두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였고, 하나님은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예레미야서와 시편을 동시에 읽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필요 때문이든 나의 무지함을 깨기 위함이든 혹은 저 같으면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든 여튼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1편은 명백하게 그것이 진실임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50편의 관문, 시편 150편을 여는 대문이 1장인데,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먹고 마시고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소설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것이 정보지 신문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것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겸비한 자세요,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출발한 이 아름다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해림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김용우 목사를 해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으시고, 저 역시 여러분을 저의 성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결혼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은 부모와 자식, 형제와 가족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책임도 있고 여러분의 책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신조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말씀의 낭독, 성경 읽기를 말하죠.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베푸신다는 신조를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에 자꾸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무슨 큰 복을 더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삶의 자세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의 인생이 복되고, 그런 70, 80, 90의 인생이 복되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는 아이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하면 무조건 진실이니까. 예레미야서에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너희들은 나의 말을 조롱하고,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을 향한 비난으로만 받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징계하노라 하셨던 반대편에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우리 6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6절을 한 절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12장 6절입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말하시고, 뒤에 가서 다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면 될 텐데 모세 앞에
충무공 이순신, 백범 김구 이렇게 고당 조만시 이렇게 호를 붙이듯이 모세 앞에 이름을 붙여두는 것이 아니라 별명을 붙여두었는데, 그 별명이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별명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이제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게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한 성경의 두 절이나 두 구절이나 반복해서, 여러분 이 글을 좀 써보신 분은 한 문장 안에 같은 다해를 나열하면 교수님들이 체크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라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모세를 부를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부르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해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났다 이런 결론적으로 그래 볼 수 있으면 그게 아니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 자손이고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은 구별이 사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애써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종,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압니다. 그에 반해서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여호수아 갈렙도 있지만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따르려고 몸부림친 사람의 대표가 바로 모세인 것이죠. 모세도 부족합니다. 모세도 우리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벌써 구별하고 있죠. 여기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사역의 주인공 아닙니까? 부인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손주도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남이지 않습니까? 남이라는 말이 핏줄이 그게 안 연결됐다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내 영혼이, 내 자식의 영혼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천국 지옥 갔을 때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과 지옥에 내 주변의 사람을 데려갈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실존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온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살이를 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도 일부분 필요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발견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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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종이겠는가? 완전한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의 부족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이 모세의 부족함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생명으로 받아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말씀 중심으로 투병하고 말씀 중심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표제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은 개혁교회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부패한 가톨릭에서 벗어날 때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 이것이 개혁교회의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 기분대로 뭔가 말하고 싶을 때에 오늘도 내 느낌에 먼저 기대어서 결정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묵상하려고 하는 그 작은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자주 보는 사람들,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자매, 서로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처신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지는 오감을 먼저 동원하지 마시고 일감, 느낌, 판단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셨는지, 지난 주간 설교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게 영향을 준 은혜로운 말씀이 내게 무엇라고 말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보다 말씀이 먼저 앞서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러줬던 별명으로 여러분을 동일하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가 지금 오는 소리가인가요? 아이고, 제가 지금 7시에 용산에 무슨 모임이 있어 가야 되는데 안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된 한 주간 지난 주일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가서 한 주간을 삽니다. 가정의 주모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각자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니 주여,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직책이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있는 공간이 어디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마시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허림의 어린 아이들, 영아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들, 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함께 자기 길이 진행되는 것을 자신의 축복으로 알아 말씀과 함께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출발한 여름 성경학교가 무사히 마쳐질 때까지 은혜와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저소로 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남녀 해림의 모든 종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